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과 로마서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어서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의 힘은 무한하다 하면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무력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얼게 되면 큰 바위도 갈라지게 한다. 그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무한한 능력을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 꿈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또 소망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품은 소망은 삶을 힘차게 달리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망은 인생을 날게 하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소망이 같은 것이 아니며 모든 꿈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꿈과 소망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빠르게 달릴수록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것보다 잘못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소망인 자아 실현도 육체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아가 분명했습니다. 그 자아는 나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가진 소망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12절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바울은 삶 자체가 소망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소망에 의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산적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 모함에 의한 로마 관원들의 압제는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과 그 열정에 힘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소망 가운데 일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곡식을 추수하고 탈곡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만 누구는 더 깨끗한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고 언약을 바탕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으면 능히 어려움과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대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로마서 15장 12절과 13 상반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 소망의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 상반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그리스도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다시 말해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은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갚아주시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모하는 기다림, 다시 말해 애타는 기다림이고 열망의 기다림이며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메시아가 와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야 하는 승리를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또 소망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급을 얻는 믿음의 삶에는 순간순간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현실을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를 견디게 한 것이 바로 인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소망과 인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을 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인내는 찬송하며 이기는 인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준 책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여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에게 새 노래로 찬송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 갑바도기아에 위치한 데린 구유가 있는데 이 데린 구유는 로마 제국과 이후 이슬람 세력의 종교 박해, 기독교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거대 지하 도시입니다. 300년간 달하는 기독교 탄압 시기에 사람들은
숨어 살면서 그 속에서 예배를 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환난을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어려움을 이기면서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13 하반절에 보면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5장 13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돌이 날아와 자신의 몸을 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 소망의 인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강력한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세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인 교우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소망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우며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여전히 전쟁 중이고 이처럼 하루하루 평안이 아닌 불안의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특별한 소망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지도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인교회와
또 예인교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됨과 동시에 살아있는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